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상처 입은 영혼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계 만민들과 화해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로마서 11장 30절로 36절 말씀, 만물의 시작과 끝이 그리스도를 통함,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맨스 챕터 11 벌스 30. 예. Just as you who were at one time, 너희들이 한때 disobedient to God, 하나님께 불복종했던 것처럼 한때, 예, 그래서 너희들이 have now received mercy,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As a result of their disobedience, 예, 그들의 그 불복종의 결과로서 너희들이 한때 불복종했던 너희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본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범죄하여 우리 마음이 완악해졌고 우리 사람 안에, 플래시 안에 죄가 살고 있고 또 결국은 죽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이런 불순종, 불복종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제 제가 쓴 글을 한번 읽어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죄를 범해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완고하며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구원의 역사 중심에 그리스도를 통해 일하셨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지금까지 어떠한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했지만 막상 그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리스도를 자기들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로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그리스도는 은혜를 통해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데 자기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위치에 서서 그리스도를 자기들이 판별해내고 알기 위해서 그들 마음이 겸손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의를 씌우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오히려 불복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다 그랬는데 말씀의 근원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예요. 몰라보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받아들일 수 있는 택함받은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늘 선택된 자들이고 율법이 있고 언약이 있고 모든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어떤 그런 부름받은 백성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리스도를 몰라보고 십자가의 죽음에 넘기고 그 죄를 자기들과 자기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되신 자기 백성들이 그 그리스도를 거절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복이 이방인에게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된 저희들이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았지만 그 복이 이방인에게 선물로, 은혜로, 긍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추구한 것이 아니었는데 그들이 그것을 추구했어요. 그런데 막상 자기들이 그 어떤 사람의 종교적인 그리스도를 잘 몰라봤던 거예요. 그 그리스도는 은혜를 통해서 긍휼로 선물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이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자기들 나름대로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고 교만한 그런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중심 사상에는 사람의 자랑과 탁월함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데 그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을 더 대단한 사람으로 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여기고 그리고 자기들에게는 특별한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몰라봤던 거죠. 그 하나님의 약속된 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인데 저희 이방인들에게 그 은혜와 복이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복은 결국 그리스도 자신이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이러한 중요한 일에 대해서 그걸 놓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데도 그걸 놓쳤던 거예요. 단순히 종교적인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그 다윗의 왕 위에 올라서 다스릴 그런 메시아, 그 왕, 이 세상에 그런 그 영광을 가져오는 그런 왕을 기대했던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바랐던 것이죠. 예. 이제 그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현 시대의 교회가 당연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데 유대인들처럼 그 은혜와 축복을 당연한 것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 된 저희들이 점점 우리 주님의 은혜를 당연한 걸로 여기고 이 큰 사랑과 은혜가 엄청난 것인데 이 보화 되신 생명 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신 그 그리스도를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겸손히 그분께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이방인 된 저희들에게도 문제가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과 같은 어떤 교만한 자세 그리고 사모하지 않고 종교적인 그런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로마서 11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반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런 원칙에 따르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유대인에게 돌아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교회가 주님을 시큰둥하게 주님을 최상의 자리에 올려드리지 않고 그분께 영광 돌리지 않고 그렇게 되면 그 은혜는 다시금 이제 유대인들에게 돌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받은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승리의 부활에 근거해 믿는 성도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성도님이 임마누엘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하다고 생각 말고 이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그냥 선물로 주어진 것이지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하고 인정했는데 이 영광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예, 좀 읽어보겠습니다. 로맨스 챕터 11 verse 31 So they too have now become disobedient. 그래서 이제 그들도 역시 지금 become 불순종 안에 있어요. 이노도 that they too may now received mercy as a result of God's mercy to you.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긍휼, 우리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 결과로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긍휼을 유대인들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여기에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로맨스 챕터 11 verse 12. 예, For God has bound all men over to disobedience.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그 불복종에 넘겨 두신 것은 뭐 하려고? 예, 그 하나님이 He may have mercy on them.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완고해서 정말 그러한 상태에 있었는데 결국은 그 완고함이 결국은 이방인에게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어 흘러갔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긍휼이 이방인에게 흘러갔습니다. 이제는 그 긍휼이 넘쳐서 이제는 유대인들에게도 그 긍휼이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구원의 역사에는 하나님의 긍휼로 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 다른 어떤 것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로 되는 것이지 우리가 뭘 해서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요셉의 형제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 얘기. 예,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요셉이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무슨 말씀이냐면 요셉을 팔아넘긴 형제들이 이제 애굽이란 나라에 총리가 되어 있는 그 요셉의 그러한 권세를 보니까 너무나 대단한 거예요. 자기들은 연약하고. 그래서 이제 자기 아버지 야곱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아이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저 요셉이 지금까지는 아버지 때문에 참고 있다가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본격적으로 보복해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거나 어떤 이제 그런 일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가 돼가지고 먼저 그것도 자기 아버지 야곱이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을 하라 그랬다 가지고 요셉에게 야곱이 돌아가시기 전에 꼭 너 형제들을 용서해 주라고 부탁을 했다고 아버지의 유언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울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래도 변화를 많이 받은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이제는 그 야곱의 아들들이 많이 변화가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된 거예요. 이제 그들이. 그러면서도 그 현실 앞에 서니까 요셉의 그러한 그 권세와 그런 어떤 힘이 자기들을 어떻게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진 겁니다. 그러면서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이렇게 하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기에서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여기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할렐루야. 이 사람이 이렇게 완고해서 자기 동생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 보면 그 야곱의 가정에 이러한 어려움이 없었다고 칩시다. 그냥 야곱이 그냥 자기 동생 그 요셉을 사랑해서 뭐 채색옷 입히고 잘 대하는 거 참 마땅하다. 우리 아버지가 저 사랑하는 자기 부인한테 그 난 아들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하면서 그 요셉이 어떻게 하든지 그냥 놔뒀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일도 없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다루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우리끼리 다 잘하니까 우리끼리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런데 그 사람들은 열받아가지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요셉을 죽이려고 하니까 유다가 아이고 우리 형제의 피를 우리가 해야 하는 거 좋지 않지. 그 팔아서 그 사람 우리 눈앞에 없어지기만 하면 되잖아. 그러면서 요셉을 팔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완고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와서는 이 사람이 죽게 됐어요. 곧 잘못하면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진짜로 우리들은 힘도 없고 군대도 없는데 저 요셉은 군대도 있지. 해야 하려고 하면 무조건 해야 할 수가 있지. 그 하는 거 보니까는 뭐 애굽 전체를 다스리는 왕처럼 권세가 강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알고 이렇게 했는데 요셉이 여기서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러면서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예.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악행과 완고함을 선으로 바꾸셔서 거기에서 그 형제 간에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 요셉의 말을 듣고 아, 요셉이라는 우리 동생이 비록 우리가 그렇게 했지만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했구나. 그가 그런 많은 어려움과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구나. 그래서 그 형제들이 얼마나 자기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라 그런 거예요. 야곱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이제 우리들도 하나님의 종이라 이거예요. 이렇게 변화를 받은 거예요. 완고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인생에 역사하시고 그 형제들의 삶에 역사하셔가지고 완고한 저들이 변화를 받은 거예요. 요셉도 사실은 변화받았죠. 그러한 어려운 문제 가운데 그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그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이 돼서 애굽 전체를 통치하고도 남을 만큼의 폭이 있는 사람, 그런 장중한 사람으로 변화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완고함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우리들을 낮추시고 우리의 한계와 무능함을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결국은 그 완고하고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악행과 그런 그 완고함, 그러한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고함 안에 두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하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러한 인간의 악이 그 완고함, 그런 강팍한 마음이 없다면 우리끼리 다 잘 해버리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실 여지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사람 안에 죄가 들어와서 그 죄가 이 플래시 육신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기쁘게 하려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도리어 이러한 좋지 않는 환경과 상황에 노출이 되면은 이 형제들이 그 동생 요셉을 시기해서 죽일 마음이 드러날 정도로 우리들은 악하다 이거예요. 자기 형제까지라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완고한 우리 이런 사람들을 변화시킨다 이거예요. 새롭게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졌지만 나중에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이 되는 그 사람들 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이렇게 터치하셨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만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주님이 되고 영광이 되고 그들의 구원이 되고 길이 되고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들의 완고함은 결국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거예요. 아, 나는 무지한 인간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어쩔 수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완고함 안에 두시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기 바울 사도의 말씀은. 그래서 이 이면에는 인간의 악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는 역사를 지금까지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진리를 받아들이고 우리의 환경 속에 어려움 속에 좋지 않는 것들이 있어도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는 분이다.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기대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그러한 과제와 문제들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 이거예요. 그 완고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인 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흘러갔던 그 자비와 은혜가 이제는 넘쳐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완고하지 말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모해야 돼요. 왜?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믿는 자 안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하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을 연결하고 연합하여 한 새 사람을 이루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명과 머리로 취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일으키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는 인간의 자랑과 인간의 경건, 인간의 탁월함이 내려가야 돼요. 거기는. 만약에 그러한 요셉의 가정에 그런 사람들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대로 다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마음을 다 헤아리고 뜻을 따랐다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이 악을 선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나님이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삶에 참여하셔가지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악을 끝내고 그걸 선으로 바꾸는 그런 역사예요. 부활의 사건이에요. 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아담 안에 있는 예창조 부정적인 것, 악, 하나님 미워하는 것들을 끝내는 거예요. 끝낼 뿐만 아니라 거기서 주님은 우리 온 모든 사람들의 그 완악하고 죄악된 것들을 우리 주님이 걸머지고 대신 자기 자신이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 끊어지면서 그걸로 끝나지 않고 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는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신 겁니다. 새 창조를 가져온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들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온전히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지 인간의 선행이나 인간의 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고한 그 상태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요. 완고한 인간은 나중에 자기의 한계와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그래서 로맨스 챕터 11 벌스 33 O death. 예. 그 하나님의 깊도다. of the reach of the wisdom and knowledge of God.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그 부유함의 깊이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의 깊이라고 하는 것은 측량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어떤 그런 부유함의 깊이가 우리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그러니까 논리적인 게 아니에요. 논리적인 게 인간의 어떤 이성의 어떤 판단을 초월해버리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 세계 안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니까 은혜를 베푸시니까 how on such of 어떻게 그의 심판을 누가 어떻게 찾을 수가 있겠는가 and his faith beyond tracing out 예, 그 발자취를 누가 너무 알 수 있겠는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그 움직이심을 누가 알 수 있겠는가 이런 말이에요. 예. 어떤 그 넘어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움직이심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그 지식과 지혜의 부요함은 우리 사람으로서는 측량하기가 어렵다 이겁니다. 예. 또 한번 여기 말씀에서 하나님의 그랬던 긍휼과 은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뭐냐면 자, 이 누가복음 15장 18절에 탕자의 비유가 나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께 모든 자기 분깃을 달라 그래가지고 나가서 그 장기들과 탕진하고 다 이제 그걸 이제 탕진하고 난 뒤에 귀염 열매를 먹으려고 했지만 그게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굶주려 죽게 되겠구나. 아이고 내가 우리 집에 아버지 집에 가면 품꾼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이제 우리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 사람이 완고하고 자기 마음을 주장하고 그랬어요. 자기 아버지를 떠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떠난 사람을 하나님은 그 완고함을 허용한 거예요. 다 알고 계셨지만. 그렇지만 이 사람이 자기가 한계와 무능함을 깨닫고 자기가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어떤 완고함의 상태가 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줄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전에는 은혜인지도 몰랐던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 곁에서 역사하는 것에 대해서 은혜가 은혜인지도 몰라. 그런데 우리 사람이 완고해서 죄악 가운데 빠지고 그런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과 어떤 것에 노출이 되면은 자기의 문제를 알게 되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연약한 인간이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러나 내가 용서해 주려고 하지만 너희들이 그래도 나에게 용서를 구해야 된다 그랬어요. 용서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과 은혜를 다 예비하시고 우리 사람들을 선대하시고 예, 우리의 허물을 가리워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돌이켜서 하나님 나의 죄악과 나의 허물과 이걸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길을 정해놨어요. 원칙이 긍휼,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세요. 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러니까 이 아들은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던 그런 우리 사람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돌이키게 된 거예요. 내가 완고했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을 구하는 태도를 취하게 되는 거예요. 완고하지 않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잘 그렇게 했다면 그런 은혜가 안 오는 거지. 은혜가 아니지. 그냥 당연한 거지 그냥.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은혜는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 큰 그런 낭패가 되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의 은혜는 날마다 너무나 새롭고 감사하고 감격이 넘칠 수밖에 없는 그 큰 사랑과 그 큰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들은 이러한 태도를,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이 흘러나올 수 있는 태도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돌아가니까 아직 상대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니라. 이렇게 그 아들이 그렇게 완고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가지 않았다면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경험했겠어요? 못했겠어요? 못한 거지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완고함 안에 그냥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한계와 무능함을 깊이 인식하고 돌이키면 그 돌아오는 그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죠. 할렐루야. 모든 인간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와 같은 방식으로 경험해야 된다 이게. 그 라인에 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 사람들에게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우리 자신이 당연히 하나님께 그러한 은혜를 받을 만하고 저 사람은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생각 마시고 그 은혜가 내게 주어진 은혜가 저 사람에게도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저 완고한 사람, 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보지 못하는 저 사람, 심지어는 우리가 말씀 여기 보는 유대인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주여 저들이 주님을 거부하고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불순종한 결과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왔는데 주님 저들에게도 이 귀한 은혜가 저들에도 흘러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로맨스 챕터 11 verse 34 Who has known the mind of Lord? 누가 그 주님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느냐? 주님의 마음은 심오하고 깊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래서 신학을 하고 무슨 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맞은 것처럼 이렇게 막 선포하고 막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말씀을 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모든 성경의 중심에 둬야 됩니다. 성경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리스도 중심의 모든 신학을 해야 되고 또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 그래야만이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없다면 거기에는 결국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길에서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하지를 않습니다. 그리스도께로 연합되지 아니하면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관계로 늘 나아가려면은 그리스도만을 중심하는 그런 태도, 그런 이 관점, 그리고 성경 해석도 그러한 방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who has been his counselor, 누가 그의 카운셀러, 모사가 되겠느냐, 카운셀러가 되겠느냐 이겁니다. 누가 그렇게 될 수 있겠어요? 아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카운셀러가 됩니까? 연약한 인간이. 그러면서 Who has ever given to God? 누가 하나님께 먼저 드리겠느냐 이게요. 누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서 that God should repay him.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보상 갚으시겠느냐 이게요. 하나님께 먼저 드려가지고 보상받을 인간이 누구냐 이거지요. 그런 인간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데 로맨스 챕터 11 verse 36 from him 그분으로부터 할렐루야.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라고 하는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from him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은 나오는 거예요. 모든 모든 만물 하늘에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정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보자들이나 이 세상에 그렇게 유력한 사람들 탁월한 사람들 다 그분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나오고 through him and 그분을 통과하고 그분에 의해서 만물이 움직이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존재하는 것이 없는 그분이 만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 주님을 우리들은 높이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늘 우리들은 그분의 긍휼과 은총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분으로부터 하고 그분을 통하고 할렐루야 그분을 통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는 거예요. 만물은 and to him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all things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을 위하시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역사하는 곳에 하나님의 결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아버지가 있고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그 아들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and to him 그분께 돌아간다 이게 all things 만물이 모든 만물이 그에게로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것은 진짜 놀라운 신비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은 누가 측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높은 거예요. 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지금 또 이방 이 교회를 위해서도 주님의 신부된 교회를 위해서도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등이 없어요. 거기에는 한 몸 그리스도의 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하늘에 속한 그런 어떤 아주 신성한 그런 것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명의 방식으로 존재해서 그게 연합이 되고 생명의 관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가는 그러한 것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목표하신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지금 이제 이방인도 이스라엘도 들어오는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것에 대한 계시가 제가 볼 때에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To him be the glory forever. Amen.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이 11장을 다 마쳤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11장, 9장, 10장, 11장 이러한 부분들은 이스라엘과 이방인 교회를 다루는데 상당히 난해하고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이러한 모든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축복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약속된 복은 그러한 방식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우리의 어떠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자가 된 것처럼 그런 오만한 태도는 가져서는 안 되고 항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왜? 그건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와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이 되고 조성이 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의 참된 신부된 교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의 삶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하심이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